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남겨서 이렇게 지켰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서 보면 어떤 절기와 가깝다고 했습니까? 수장절. 지난주 설교 제목이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첫째는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을 다른 6월절부터 시작되는 그 사실 한 주간 일회의 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터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전병. 우리로 보면은 약간 그 부침개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제가 가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그냥 밀가루 안에 부풀지 않는 그런 병이라 이렇게 하는 전병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걸 일주일 동안에는 이것을 먹으면서 지키는 6월절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77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에는 보면은 오순절이죠. 7번 주간이 지나고 6월절 이후에 7번 절기가 지나고 나서 맞는 50일째가 된다 해서 오순절. 또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다른 절기로 이름을 장막절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무슨 절기라고 했습니까?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3대 절기가 뒤에 나오는 77절이나 수장절은 무엇이 없이는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6월절 없이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을 보면 이 6월절의 서막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은 보면은 달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곧 해의 첫 달이 되는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많이 나눌 텐데요. 요즘 이단 사이비 중에 우리 지역에도 있는 이단 사이비 중에는 바로 안상홍 정인의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되고 안상홍이라고 안상홍정이라고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안상홍들은 6월절을 지킨다고 지금도 6월절 지킨다고 나눕니다. 굉장히 자기들로서는 큰 이렇게 명절같이 지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6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느냐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죠. 예수님은 이 6월절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오실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상홍들은 지금 이 그림자를 다시 쫓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우리가 본문 11장은 바로 6월절의 서막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6월절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과 이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라. 애굽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뭐 한다고 했습니까? 다 쫓아내라. 이게 이제는 가라가 아니라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이제 쫓아내려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재앙이 내려지게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 성들을 애굽에서 바로가 내쫓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애굽에 내리는 재앙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먼저 말씀하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세우든지 대언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먼저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시되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리라.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이신데 굳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냥 기도하라 하니까 막 기도하고 그죠?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해야 될 우리가 이유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쉽게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열심히 자기 맡은 일들 또 사명들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뭐 공을 돌리는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하여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고 우리를 행하셔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일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돌릴 수 있습니까? 영광을,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소원 성취로 우리가 생각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될 때에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뭐하라고 한다고요? 기도하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바로 왕에게 지금 애굽 사람에게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에 바로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에 의해서 탄생되어지고 언약에 의해서 통치되어지시고 언약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이루고 가시는 그래서 우리도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면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텐데 내보낼 때에 쫓아내듯이 내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하게 하시는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각기 이웃들은 애굽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웃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이 은금 패물을 구한다고 흔쾌히 주었을까? 그렇잖아요. 자기는 노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은금 패물을 요구할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흔쾌히 은금 패물을 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3절 말씀, 11장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은금 패물을 구하라. 각기 이웃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모세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자기들에게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내리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그런 재앙을 내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신하들은 그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모세를 그냥 막 죽이려고 하는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세를 위대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야, 좀 대단한 존재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와 같이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도록 해방이 되어진 것은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한없는 은혜. 그것은 결코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은혜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시작부터 시작해서 과정과 결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진행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다 해서 그런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 찬송은 그렇게 부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무지 중에 무식 중에 원망과 그래서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그죠?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꾸 자기 중심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오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그런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표현을 보면은 그들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털끝 하나도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완전히 짐승으로부터 가축이나 사람에게까지 처음 난 것을 모조리 하나님께서 죽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이 고센 땅, 이스라엘 그 집에는 털끝 하나도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아도 온전히 뭐 하겠다는 겁니까? 구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러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의 은혜. 한가라서 그러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바로 거기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모조리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들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구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애굽 장자의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에서, 애굽에서 여기에서 그들이 구별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민족으로 세워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과 동일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보다 나은, 우리보다 훨씬 모든 것들이 나은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장에 가서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재앙에서 철저하게 구별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별하시는 은혜의 절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달의 시작이다. 이 달,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의 원력으로 보면은 아비볼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볼. 그러면은 이때 아비볼은 절기상으로 3월에서 4월이라고 했습니다. 3월로 이렇게 온다고 한다면 6월절이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이게 보면은 3월 14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월달이 첫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 레바논 위에 홀몬산에서 설산이 녹아서 이제 물이 흘러서 요단강이 뭐였습니까? 넘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가장 물이 풍부하는 그런 시기.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뭐냐면 3월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비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해의 첫 달, 한 해의 첫 달이 아비볼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러니까 무엇이 거기에서 출발 시작점이 되어진다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출발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6월절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의 첫 시작, 달의 첫 시작, 모든 것이 그렇게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3월로 친다면 아비볼을 바로 10일에, 그날 10일에 각자가 어린 양을 잡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가족대로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주어야 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 사람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날 14일까지 단식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극복하느냐, 넘어가게끔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문설주 임방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구 그 집이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이래 있는데, 입구가 우리처럼 대문으로 이렇게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고 청각이 같은 가지고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보면은 옛날에 숯가마 같은데 들어갈 때 입구에 들어가면은 이게 거짓 같은 걸 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 절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쪽에 이게 문설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게 임방입니다. 임방. 그건 세 군데를 나눈 거죠. 양 옆에와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어떤 표시냐라는 겁니다. 어떤 표시냐? 당치를 보면은 이 피를 발라놓는 것은 심판이 이미 행해졌다. 심판이 이미 끝났다.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면은 경찰들이 와서 뭘 설치하게 됩니까? 폴리스 라인을 이렇게 노란, 그죠? 그걸 설치해서 여기가 사고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이 집은 이미 뭐가 끝났다? 심판이 끝났다.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심판을 거기서 행하지 아니하고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간다. 유월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의 이마에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찍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뭐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마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보여 우리 이마에 묻혀져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행실과 어떤 그런 모습과 어떤 인격과 상관없이 이미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기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입니다. 사망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절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이마에 찍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동일한 이런 은혜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할 때에 그 고백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깨닫고 내가 뭔가를 해서 누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고백을 하게끔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깨닫도록 하고 믿게 하셔서 입으로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의 임 안에는 영적으로 보혈,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 멸망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바로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가 여기에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장 11절로 가서 한번 봅시다. 12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읽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출애굽할 준비를 다 하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전병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는 것을 유교병 반대로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유월절 앞으로 지킬 때 철저하게 절대로 유교병을 먹으면 누룩이 들어가는 그것을 먹으면은 끊어지라.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끊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됐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진 것에 대한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절기에 대해 말씀하신 후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에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 무슨 의미로 이런 그 절기를 지키느냐라고 물을 때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27절에 출애굽 12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왜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그죠?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구별해 놓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 12장 같이 봅니다. 남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날이 새기도 전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요?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31절과 32절에 보면은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너희를 위하여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죠? 그동안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이 장자의 재앙 앞에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또 소와 양은 놔두고 가라, 막 그러다가 이제는 막 다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쫓듯이 몰아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믿음으로 막 축복해달라 이런 그런 거는 나는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살려달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의 바로 왕은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스라엘 여성들은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과 물품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셋은 바로 고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람셋 고센 땅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게 됐는데 이때 보행하는 자 걸어가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더라 라고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동안 이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음에 구해내시는데 그 구해내는 시작, 바로 출발이 유월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반드시 자손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려면 하나의 뒤에 가서 보면은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타국인도 이방인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 48절 말씀입니다. 12장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건 외국인이나 본국인이나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바로 기준이 바로 뭐냐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남자는 가장으로서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사람은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죠? 누구든지 예외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1절에 보면은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곧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너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 뼛속 깊이 새기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부족해도, 좀 불편해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 근심이 있어요.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어디 보니까 과정은 민주적이고 결정은 합리적이고 그런 말도 있던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삶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안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